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그 스콜라 철학을 지금 이제 공부하려는 도입부에 들어와 있습니다. 에리 우게나는 논리학을 학예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학예라는 것은 학문과 예술이죠. 그래서 학예의 어머니, 즉 학문과 예술의 어머니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학을 사용해서 인간의 본성과 자유, 신의 예정 같은 철학적, 신학적 주제를 변론하고 설명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 논리학을 다른 말로 변증론이라고도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논리학 내지는 변증론은 11세기와 12세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관심을 끌게 되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학문과 예술의 전 영역에서 강범위하게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학 내지는 변증론은 13세기에 스콜라 철학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학문적인 밑거름으로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변증론 내지는 논리학에 관심을 가졌던 스콜라 시대의 학자들은 이러한 그 변증론 내지는 논리학과 더불어 보편자 문제와 같은 철학적 문제를 논리학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이 중세 철학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그 심각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중요한 하나의 논쟁적 주제가 바로 보편자를 둘러싼 논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보편자 문제와 같은 철학적 문제를 논의하고 설명함에 있어서 스콜라 학자들은 논리학 내지는 변증론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보편자 논쟁과 관계된 스콜라 철학 시대의 논쟁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 조금 상세하게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리스도교 신앙의 문제 또는 변증론, 즉 논리학을 통하여 그리스도교 신앙의 문제를 논리학 또는 변증론을 통해서 이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스콜라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였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페트루스 다미안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페트루스 다미안이와 같은 인물은 변증론을 가지고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것이죠. 다미안이는 세속적인 학문을 가지고 신앙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신앙의 내용을 변질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함으로써 반변증론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교의 신앙 진리를 어떻게 보면 철학을 가지고 설명하고 해명하는 이런 방식에 대한 어떤 그 반발 내지는 부정적인 견해는 고대 교부 시대부터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좀 강의를 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만, 우리 그 동영상을 찾아보면 반철학적 경향을 가졌던 고대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북아프리카 학파죠. 터툴리아누스로 대변되는 북아프리카 학파에 속한 교부들은 이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적 진리를 변증하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 신학을 오염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반대했던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철학적 논리, 그게 논리학이든 아니면 그게 신플라톤주의든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주의든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를 설명하는, 기독교적 진리를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졌던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중세를 거쳐서 계몽주의를 거쳐서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사실은 존재해 왔던 겁니다. 어쨌든 그 스콜라 시대에 페트루스 다미아니 같은 인물이 바로 고대 교부들 중에 터툴리아누스와 비슷한 경향을 가졌던 세속적 학문, 철학으로 대변되는 세속적인 학문을 가지고 신앙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신앙의 내용을 변질시킨다고 생각했던 인물이었죠. 그래서 페트루스 다미아니는 반변증론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페트루스 다미아니는 변증론과 같은 세속적인 학문의 도움 없이 오직 신앙만으로 그리스도교의 부흥을 꾀하고자 시도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반변증론자들과 변증론자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 양자의 대립을 중재하고 화해의 길을 모색함으로써 스콜라 철학의 전성기를 견인했던 인물이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다루어 보고자 하는 스콜라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캔트베리의 안젤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신학함에 있어서 뭐 논리학을 위시한 철학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찬반이 역사 속에서 있어 왔던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공교회적 전통 속에서는 주류의 전통은 신학적 진리 내지는 신앙의 진리를 설명하고 해명하기 위해서 철학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공교회의 주류의 전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회적 전통 안에 일각에서는 이 철학의 사용을 항상 우려하는 시각을 갖고 그것을 바라보던 사람들도 있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는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적 진리 내지는 신앙의 진리를 표현하고 설명하기 위하여 철학을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했던 사람들이죠. 고대 교부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터툴리아누스입니다. 그런데 이 터툴리아누스가 원래 이 법을 전공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이야기에도 좀 아이러니가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터툴리아누스가 기독교적 진리 내지는 신앙의 진리를 설명함에 있어서 철학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철학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터툴리아누스는 철학은 악마의 강교다라고까지 말을 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터툴리아누스의 그 신학을 공부해 보면 그가 당대의 철학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스토아의 철학 이런 것, 그다음 당대의 어떤 법 철학 이런 것을 터툴리아누스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비근한 예로 대표적인 예로 터툴리아누스가 삼위일체란 말을 처음 썼던 사람입니다. 라틴 말 트리니타스란 말을 처음 사용했던 사람인데, 이 트리니타스라는 말, 영어로 트리니티, 독일어로 트리니테트, 네덜란드 말로 트리니테이트라는 이 말은 터툴리아누스가 만들어낸 신조어인 트리니타스로부터 온 말이죠. 근데 이 트리니타스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삼위일체란 말인데, 이 터툴리아누스가 이 말을 어떻게 그 조어를 했느냐 하면 트레스라는 말, 삼이란 말, 라틴어의 삼이란 말, 트레스란 말과 유니티, 하나됨, 일치, 연합이라는 뜻의 우니타스란 말을 합쳐서 트레스, 우니타스를 합쳐서 트리니타스라는 말을 즉 만들었던 것이죠. 자, 어쨌든 이러한 신학에 있어서 철학의 사용을 가지고 그리스도교 진리를 변증하려고 했던 변증론자들과 신학에 있어서 철학의 사용을 반대하면서 신학을 해가야 된다는 반변증론자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 양자의 논쟁을 이 양자의 대립을 중재하고 화해의 길을 모색함으로써 스콜라 철학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했던 인물이 바로 스콜라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어지는 캔터베리의 안젤무스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안젤무스의 생애에 대해서 오늘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젤무스는 이탈리아 북부 아오스타에서 부유한 귀족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 여러 유명한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1059년에 노르망디 지방의 베크에 있는 베네딕트 수도원에 들어가서 공부했습니다. 당시 베크의 베네딕트 수도원의 원장은 지나치게 논리학을 강조하던 변증론자들과의 논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명성을 얻었던 란프랑쿠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1060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직후에 안젤무스는 이 수도원에서 수도사가 되어 밤낮으로 학문 연구에 매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젤무스는 수도원의 엄격한 훈련과 더불어 문법학과 논리학 등의 학문을 배웠고, 수도원 도서관에서 아우구스티누스와 보에티우스를 포함한 다양한 학자들의 책을 섭렵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1067년에 수도원 학교의 원장이 되어서 제자인 동료 수사들을 위해서 많은 작품을 썼었고, 윤리와 종교 교육에 힘씀으로써 베크의 베네딕트 수도원 학교를 유럽 최고의 명문 학교로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공헌하게 됩니다. 그리고 1078년에 안젤무스가 베크 수도원 원장이 되었을 때 이미 그는 학문적인 능력과 훌륭한 인품에 대한 소문이
주변에 자자했기 때문에 그의 명성을 듣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도원 학교로 몰려왔던 것입니다. 원래 이제 이제 과거에 보면 뭐 오늘날도 뭐 그런 경향이 유럽에 있습니다만은 어떤 지역에서 좀 무명의 학교로 있다가 큰 어떤 사상가가 그곳에서 가르치고 명성을 얻게 되면 그 선생한테 배우려고 몰려가는 것이죠. 그런 거죠. 뭐 20세기에도 그런 경향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프랑스의 그 프랑스 철학에 있어서 20세기 철학의 중요한 인물 중 하나인 자크 데리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죠. 자크 데리다가 파리 고등사범학교 출신인데 어떻게 보면 파리 고등사범학교가 프랑스 철학의 진원지고 위대한 사상가들이 다 그 학교 출신들 아닙니까? 예를 들면 샤르트르라든가 보바르라든가 미셸 푸코 뭐 그리고 누구죠? 폴 리케르 이런 인물들 그런 인물들이 다 파리 고등사범학교 출신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 레비나스도 그 학교 출신이지만 데리다 자크 데리다도 그 학교 출신이지만 그 학교에서 뭐 동료들하고 그렇게 잘 어울리고 그 인간관계가 그렇게 원만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학위를 받고 파리 고등사범학교 교수가 못 되고 그래서 프랑스에서 직업을 못 가져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 대학에서 가르치죠. 그 학교가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인가 어디서 교수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프랑스로 돌아오는데 프랑스로 돌아올 때 파리 고등사범학교의 교수로 돌아오지 못하죠. 프랑스의 어느 그 시골에 있는 조그만 철학학교에 가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 학교 이름을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학교의 교수를 했죠. 그런데 그 자크 데리다라는 위대한 철학자가 그 학교의 교수가 되고 나서 그 학교가 굉장히 수많은 젊은이들이 데리다한테 배우려고 그 학교로 그죠 몰려갔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뭐 중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문적인 능력이 뛰어난 인물이 그 학교에 있으면 그 교수에게 배우려고 몰려갔는데 그 안젤무스의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안젤무스가 수도원 원장으로 있고 그 부속 학교인 수도원 학교에 신학과 철학을 배우기 위해서 몰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젤무스는 프랑스의 경계를 넘어서 앵글로 노르만 왕국에까지 명성을 떨치게 된 겁니다. 결국 란 프랑쿠스가 세상을 떠난 후에 영국의 윌리엄 2세는 1093년에 안젤무스를 캔터베리의 대주교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세속적인 명성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던 안젤무스는 나이가 많다는 등의 이유로 캔터베리 대주교의 중책을 맡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주위의 간곡한 간청에 어쩔 수 없이 윌리엄 2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캔터베리의 대주교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윌리엄 2세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안젤무스의 생애에 상당한 고통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직자들을 직접 임명하고 교황과의 연락을 제한하는 등 왕이 교회의 직무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에 대하여 안젤무스는 강하게 반발했던 것이죠. 원래 이제 영국의 전통이라는 것이 원래 이제 그 당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이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제 서방 교회를 지배하던 그 시절에 교황이 어떻게 보면 그 추기경이나 주교 임명권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영국은 좀 독특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영국 교회의 어떤 그 수장으로서의 영국 왕의 권위를 강조하는 그런 전통이 여전히 영국에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것이 노골화되었던 것은 그 이후에 그죠. 종교개혁 이후의 사태입니다만은 어쨌든 영국이라는 나라는 그 섬나라로서 어떻게 보면 교회의 수장이 교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섬나라 영국의 교회의 수장을 국왕으로 생각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것인데 윌리엄 2세 또한 그러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성직자를 임명하거나 교황과의 연락 같은 것을 주교에게 맡기지 않고 자기가 직접 처리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안젤무스는 강하게 반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젤무스는 성직 서인권 논쟁에 휘말려서 두 번이나 영국을 떠나서 유럽 대륙에서 망명 생활을 해야 했던 어려운 시기를
지나야 했던 것이죠. 성직 서인권이란 것이 이제 뭐 주교 임명권 이런 거지요. 또 뭡니까 사제들 서임하고 서품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사실 주교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성직자를 임명하는 것은 주교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직자 임명, 사제 서품식 이런 거, 성직자 수임권을 왕이 개입한다. 이것에 대해서 안젤무스는 굉장한 반발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원래 이제 그 정상적으로 로마 가톨릭의 체제라는 것은 추기경이나 주교는 교황이 임명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각 교구의 교구장인 주교가 사제를 서임합니다. 서품하고 사제 서품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교의 고유 권한인 그 성직자 서임권에 왕이 개입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젤무스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교회와 국가의 관계라는 문제를 놓고 그 이후에 그죠 계속해서 이제 이런 문제가 토의가 되고 또 논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또 종교개혁 당시에도 이러한 심각한 어떤 신학적 문제로 또한 여전히 그죠 이 논쟁이 심각한 논쟁으로 계속 이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젤무스는 성직 서인권 논쟁에 휘말려서 두 번이나 영국을 떠나야 했고요. 망명 중에도 자신을 존경하는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 여러 곳을 방문해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어도 계속해서 영국 왕의 간섭에 대항하여 교회의 자유를 위해 투쟁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영국 교회 안에 어떤 타락한 성직자들의 생활을 혁신하고 교회를 개혁하고자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말년에 건강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색과 묵상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주교직을 수행했던 인물이죠. 그리고 그는 1109년에 성주간, 고난주간 수요일에 1109년 고난주간 수요일에 세상을 떠남으로써 그의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세 스콜라 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안젤무스와 관련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예, 여러분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강의는 계속해서 진행될 텐데 저의 계획은 21세기의 철학까지를 강의해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은 굉장히 힘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또 또 동료들이나 지인들에게 제 강의를 좀 알려주셔서 함께 이 강의를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철학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저는 이 세상이 철학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만 있어도 보다 상식적이고 대화 가능하고 그리고 보다 나은 세상으로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안젤무스의 작품과 사상과 더불어 여러분을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